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네, 오늘 3부 예배 올라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귀한 분들이 옆에 앞에 뒤에 계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하박국이라고 하는 선지자는 분열 왕국 시대의 남유다의 선지자로서 눈물과 고뇌와 탄식으로 오늘 이 기도를 쓰고 있습니다. 이미 북이스라엘은 주전 722년에 아수르 제국에 의해 멸망을 당했고, 이제 남은 남유다도 주전 586년에 바벨론이라고 하는 새로운 신생 제국에 의해 멸망을 당할 것이 확정되어 있습니다. 남유다의 영적인 형편은 말할 것도 없고 경제적으로도 핍절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나무 열매에는 열매가 없고, 그리고 감람나무에는 소출이 없고, 밭에는 먹을 것이 없고, 우리에는 양이 없고, 외양간에는 소가 없는 사면초가의 상황에 빠져 있었습니다. 하박국이 처음부터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따지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 앞에 울부짖었습니다. 이것이 하박국 1장의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하박국 2장으로 넘어오는 본문을 오늘 본문의 텍스트로 삼았습니다.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는 어려운 환경이 처해지면 두 가지 반응을 하는 것 같아요. 하나는 그 어려움 앞에서 에라 모르겠다 하며 자포자기하는 성도가 있습니다. 또 한 부류는 이 어려움이 하나님께서 주신 시련이고, 그리고 이 시련을 잘 이겨야 된다는 생각하에 깨어서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하박국 선지자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 그래도 기쁨의 그 고뇌 속에서도 새로운 결단을 하게 됩니다. 그 결단이 오늘 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을 보시죠. 내가 하박국입니다. 하박국이 내 어느 곳에 서며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말씀하실는지 뭐하고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아멘. 저를 보시죠. 하박국은 새로운 결단을 합니다. 그 결단은 내가 파수하는 곳에 서리라. 그리고 성루에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실는지 내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내가 기다릴 것이다. 오늘 이러한 결단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박국은 자신이 이스라엘의 파수꾼이 되겠다라고 선언한 것입니다. 파수꾼이 무엇입니까? 쉽게 얘기해서 군대를 가보면 항상 근무 시간이 있습니다. 한밤중에도 정말 잠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정해진 당번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사람이 깨우면 어쩔 수 없이 일어나야 합니다. 군복을 다시 갈아입고 군화를 신고 총을 들고 나가서 초소에 나가 자기의 근무 시간을 지켜야 합니다. 무거운 눈꺼풀을 비비면서 그 시간을 지켜야 합니다. 파수꾼이란 깨어있는 사람, 지키는 사람, 그리고 적이 왔을 때에 혹은 전달하는 내용이 있을 때에 그것을 말하는 사람을 파수꾼이라고 얘기합니다. 성경 전반에 걸쳐 하나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파수꾼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에스겔서 3장에 보면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멸망의 소식을, 구원의 소식을 전하라. 만약에 전하지 않는다면, 않고 그 사람이 멸망을 한다면 그 책임을 너에게 물을 것이다. 반대로 네가 파수꾼의 사명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 믿지 않는다면, 구원을 받지 않는다면 그 책임은 그 사람에게 돌리지 너에게는 돌리지 않을 것이다. 이게 파수꾼의 사명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수없이 누차 말씀하셨습니다. 깨어있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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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깨어있지 못해서 이 어리석은 다섯 처녀는 결국에는 구원의 문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다윗 왕은 사울 왕에게 쫓겨서 유다 광야에 숨어 지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하며 내가 새벽을 깨우리라.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라. 가장 어둠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어두운 세력도 내가 믿음으로 깨우리라 라고 작정했던 오늘 다윗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깨어있다는 것은 깨어 기도한다는 뜻입니다. 깨어 기도할 때 자신을 깨울 수 있고 자신을 살릴 뿐만 아니라 가정을 살리고 그리고 교회를 살리고 나라와 민족까지 깨울 수 있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먼저 깨워야 합니다. 자신이 깨어 있어야, 부모가 깨어 있어야 자식을 살리고 가족을 살리는 거예요. 가정이 살면 교회가 살고 교회가 깨어 있으면 이 민족이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의 소망은 교회인 것입니다. 1절에 하박국은 깨어 있어 기도하되 성루에서 기도하리라 했습니다. 성루가 무엇입니까? 성으로 되어 있는 도시입니다. 그러면 적이 동서남북에서 쳐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항상 군인들은 그 성루에 올라가서 망을 봐야 했습니다. 성루란 무엇입니까? 성 주위를 둘러볼 수 있는 간이 집으로 되어 있는 곳입니다. 그곳에 나아가서 보초를 서는 것이죠. 그 성루에 나가서 내가 파수꾼이 되리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올바른 자리, 즉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두신 자리에 나아가서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강도의 구려를 만들지 말고 장사하는 곳을 교회로 만들지 말고 교회를 장사하는 곳으로 만들지 말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니 기도하는 집으로 삼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기도하는 집으로 만들어라. 하나님은 사실 아무 곳에서나 계십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아무 데서나 기도해도 하나님은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야곱이 형과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권을 취해서 이 96마일을 도망을 쳤습니다. 100km가 넘게. 너무나 피곤하니까 돌베개를 베게 하고 잠을 잡니다. 얼마나 피곤했던지. 그런데 꿈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데 사닥다리가 하늘에 닿았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꿈을 깨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과연 하나님이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언제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집에서 기도하든 직장에서 기도하든 차 안에서 기도하든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은 바벨론 땅에 어릴 때에 포로로 잡혀왔지만 성전, 예루살렘 성전, 멀리 떨어져 있는 성전을 향하여 기도합니다. 성전을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자기 집에서 기도합니다. 문을 열고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만약에 곁에 근처에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다면 성전에 나가서 기도할 사람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에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에 논두렁에 밭두렁에 그리고 들판에 나가 아무도 없는 곳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단독적으로 기도했습니다.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한밤중에 밤을 새어 습관을 쫓아 감람산에서 기도하셨습니다. 왜? 부족함이 없는 왜 예수님이 왜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를 하셨을까요? 바로 그곳은 하나님과 약속의 장소이요 그리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을 기대하고 만날 수 있는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어느 곳에서나 기도를 들으십니다. 인정합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장소에 나와 파수꾼은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한적한 곳에 가서 아파트에 사십니까? 기도 크게 할 수 있습니까? 민원이 발생하죠. 빌라에서 기도하실 수 있습니까? 어떻게 기도할 수 있습니까? 돈 더 타고 싶죠. 눕고 싶죠. 침대에도 눕고 싶어요. 침대에서 기도한다고 하면 더 눕고 싶죠. 잠에 취하게 됩니다. 큰 소리로 기도할 수 있습니까? 어불성설입니다. 큰 기도를 어떻게 기도합니까? 민원이 발생합니다. 우리 집은 얼마나 시끄러우면 시끄럽지도 않은데 조금만 하면 위에서 밑에서 쿵쿵쿵 뭘로 찌릅니다. 아이고 저 이런 데 사는데 세상에 이런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집중하기 위해서 성루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군인이 어디서 보초를 서야 합니까? 내무반에서 서야 합니까? 군대 갔다 왔죠. 내무반에서 서면 됩니까? 행정실에서 서면 됩니까? 피곤하나 군복을 입고 군화를 다시 묶고 철모를 쓰고 총을 들고 정해진 장소에 정확하게 가서 정확한 시간에 보초를 서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파수꾼의 역할을 하는 것이죠. 전 여러분, 어느 곳에서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지만 진정한 파수꾼은 하나님의 교회에 나와서 기도의 성산에 가서 하나님 앞에 단독적으로 마음을 심어서 온 마음을 들여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적당하게 집에서 하나님 나 받으시지. 맞아요. 하나님 받으십니다. 그렇지만 진정한 파수꾼이라면 깨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디에서? 성루에 올라가서 기도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모두가 성루에 올라가서 깨어있는 파수꾼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1절 중간에 보시면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즉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그랬습니다. 기다리고 바라보며. 어떻게 깨어 있어야 하겠습니까? 기대감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기대감으로 깨어 있어야 한다.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초등학교 때, 국민학교 때 소풍 생각이 나더라고요. 봄에는 소풍을 가고 그리고 가을에는 운동회를 했습니다. 한번 운동회 하면 온 마을 잔치였습니다. 근데 지금 내가 소풍 간 곳을 쳐다보면 내가 이런 데 소풍을 다 왔나 싶을 정도로 그런 것 같아요. 소풍을 이제 가게 되는데 날짜가 정해지면 선생님이 가르쳐주면 얼마나 마음이 정말 기대감으로 부풀어 있는지 모릅니다. 몇 날 며칠을 기다립니다. 그때는 일기예보도 별로 없고, 요즘에 스마트폰이 있어서 앱을 깔면 기상청에서 항상 일주일 날씨, 한 달 날씨, 내일 날씨 알잖아요. 근데 그런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비가 올지 안 올지 모르니까 이제 저녁에 잠을 자기 전에 내일 입을 옷, 변변치 않지만 입을 옷을 준비하고, 그리고 신발을 준비하고, 그리고 가방 속에 필요한 것을 넣어놓고 엄마에게 신신당부를 합니다. 엄마, 나 내일 소풍이야. 맛있는 거 싸줘. 기다리죠. 그래서 지치다가 그 다음에 잠에 듭니다. 근데 항상 보면 꿈을 꿔요. 무슨 꿈? 비 오는 꿈. 항상 꿔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면 겁이 나요. 뭐부터 이제 문 열고 나가보는 거죠. 탁 나가보면 오늘 아침에도 이렇게 날씨가 별로 안 좋았었거든요. 아침에는. 비가 왔나 싶었는데 오지 않았더라고요. 제 기억 속으로는 한 번도 비 온 적이 없는 것 같아요. 항상 꿈에는 비가 왔지만 아침엔 비가 오지 않았던 것 같아요. 얼마나 기대감으로 부풀어 있었는지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기대하는 마음을 잃어갑니다. 어린아이들은 기대로 가득 차 있는 반면 어른들은 나이가 들어가면서 기대를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요즘 어디를 갈 때 기대감으로 차 있습니까? 누구를 만날 때 혹은 무엇을 만날 때 여러분들은 기대하고 계십니까? 바로 여러분들의 관심사가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 목요일인가 금요일날 쉬는 날이 있었는데 우리 교회에서 4개 기관이 놀러 갔습니다. 선교도 가고 놀러 가고. 그래서 집사람이 기도 시간이라 무섭다고 그래서 제가 옆에서 기도도 하고 저는 잠을 잤더니 4시도 안 됐고 3시 정도 좀 됐는데 부시락부시락 소리가 나서 보니까 뒤에서 막 기도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나왔더니 막 군화 같은 막 등산화가 뒤에 있더라고요. 그 새벽에 야유회를 가려고 새벽에 나오셨더라고요. 어떻게 야유회 가려고 하는데 기대가 좀 되셨습니까? 요즘 기대가 됩니까? 아직도 청춘이네요. 참 좋으십니다. 저는 이상하게 제가 병이 들었는지 어디 간다고 하면 신이 나는지 않아요. 이게 나이가 들어가는 징조 같아요. 별로 좋은 건 아닌데. 요즘 대신방 기간인데요. 한 번은 어떤 권사님 가정에 신방을 갔는데 남편 집사님이 계세요. 그러면서 권사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우리 남편 집사님은요, 주일날이면 목사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실까 그렇게 한참 기대를 하고 가신답니다. 그래서 너무 고마웠어요. 변변치 않은 설교지만 기대감을 가지고 들어주신다는 말씀에 너무 감동이 되었어요. 그래서 마음속으로 다음부터 설교를 더 잘 준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참 그분은 참 행복한 성도다. 왜? 기대감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니까 행복한 성도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들은 기대감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십니까? 저는 그래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기대감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제가 나쁜 놈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책임이 있다고 생각해요. 기대감을 갖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내가 만들어줘야 되는데 내가 그렇지 못했다.
혹은 여러분들에게도 책임은 없지 않아 있겠지요. 여러분들의 마음의 문제이니까. 어떤 분은 기대감을 가지는데 어떤 분은 기대감이 없다고 한다면 그건 여러분 자신의 문제일 수 있지만 저는 먼저 저 자신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기대감을 가지고 예배 시간에 나와야 합니다. 여러분들 기도를 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응답을 해주실까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늘 찬양 시간이다. 오늘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할 수 있는 시간, 주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이 귀한 시간, 기대함으로 준비하는 것이죠. 전도를 나가도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어떤 사람을 만나게 하실까 기대함으로 전도에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기대감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에게 기대감이 있으십니까? 묻고 싶어요. 주의를 기다리는 기대감, 말씀을 준비하는, 말씀을 기다리는 준비감이 있으십니까? 기대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가족도 마찬가지예요. 가족도. 오늘 엄마가 음식을 준비한다. 그러면 그 모든 가족이 기대감으로 그 식탁에 둘러앉았을 때 그 가족은 행복한 줄로 믿습니다. 근데 반대로 엄마가 뭐 준비한다 해도, 밥 먹으라 해도 기대감 없이 그 자리에 선다면 그 가족이 어떻게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누군가에게 기대감을 줄 수 있는 행복을 주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군가에게 기대감을 줄 수 있어야 되죠. 누군가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고 누군가에게 기대감으로 살 수 있도록, 사소한 기쁨이지만 그 기쁨을 누리면서 우리가 사는 것 인생 아니겠어요? 기대감을 가지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기대감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기대하는 마음은 오랜 지식보다 진리에 더 가깝다. 기대하는 마음은 오랜 지식보다 진리에 더 가깝다. 저도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교회를 다녔는데요. 여러분들 그런 분들 계시죠? 오랜 동안 신앙생활, 성경 다 알아요. 성경 다 알아요. 어디에 있는지. 교회 생활이라는 게 뭔지 빠삭히 다 압니다. 여러분, 이런 지식이 있다고 해서 진리에 가까워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게 아니에요. 덜 알고 잘 모른다 할지라도 기대하는 마음으로, 열린 마음으로 주님을 향하여 나올 때 진리에 더 가까이 가는 거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찬송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진리에 더 가까운 줄로 믿습니다. 진리에 가까운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기대하는 마음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을 사모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몇 해 전에 특세를 하면서 사기를 강조한 적이 있습니다. 사기. 뭐냐면 우리가 기도할 때 기대하고 기도하고 기다리면 기적이 일어난다. 이런 말 한번 만들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같이 강조하고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항상 우리는 기도할 때 기대해야 합니다. 기대함으로. 그리고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고 나서는 바로 응답이 없을 수 있으니까 계속해서 기다려야 합니다. 그러면 믿음으로 기다리면 분명히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기대하고 기도하고 기다리면 기적이 일어난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주부터 우리가 같이 구역별로 금식을 하고 그리고 24시간 릴레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고민을 했는데 어떤 권사님이 밤에는 기도를 어떻게 하죠? 걱정이 되길래 제가 그 시간에 결단을 했죠. 우리 교육자들이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와 우리 교육자들이, 풀타임 사역자들이 하고 저희 집사람과 그리고 한 권사님이 합니다. 저도 하루를 했지요. 하루를 했는데 이제 12시부터 5시까지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5시가 그렇게 기다려지는 거예요. 5시가 기다려지는 거예요. 몇 시가 기다려져요? 5시 새벽기도 인도할 시간이 기다려지는 거예요. 왜? 너무 길어요. 속으로 생각하지 마시죠. 목사님 은혜가 덜하나 보다. 은혜 많이 받았어요. 은혜도 받고 정말 눈물도 흘리고 하나님 성령의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기도하는데, 철야를 하는데. 그래도 5시간이 길더라고요. 안 해봤으면 말을 하지 말아요. 한번 해보세요. 적극 강추합니다. 여러분들 강력히 추천하니까 한번 해보세요. 오늘 성경 시편 130편을 한번 잠깐 화면을 보시죠. 시편 130편 6절과 7절 말씀을 한번 선택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습니다. 아멘. 이 시인은 이 세상에 우리가 수많은 이 세상에 기다림이 있는데 그 기다림 가운데 최상급의 기다림의 모델을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는 것을 모델로 삼은 거예요. 이 세상에 많은 기다림이 있습니다. 근데 파수꾼이 밤새워서 보초를 서고 아침을 기다리는 것을 최상급의 모델로 삼은 거죠.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립니다. 얼마나 기다리겠어요? 전방에서 군무를 하신 분들 아시죠? 지오피에 들어가서 밤새 들어갑니다. 모기에 뜯기면서 또 추위와 싸우면서 뭘 기다립니까? 아침을 기다리는 거예요. 아침을. 나오는 것을. 그 통문을 나오는 걸 기다리는 거죠. 그런데 그것보다 이 시인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이 더 크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한 찬송가 작사자는 찬송가 363장 3절에 이런 가사로 작사를 했습니다. 넘겨보시죠. 네, 363장 3절인데요. 한번 가사를 보시면 파수꾼이 새벽을 기다리고 바라듯 나의 영혼 주님만 간절하게 바라네. 이스라엘 백성아 주를 바라보아라. 생각해보니까 오늘 이 말씀이 시편 130편에서 나온 것 같아요. 제가 참 좋아하는 찬송인데요.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네, 불러보겠습니다. 네. 3절만 363장 3절만 같이 불러보겠습니다. 파수꾼이 새벽을 기다리고 바라듯 나의 영혼 주님만 간절하게 바라네. 이스라엘 백성아 주를 바라보. 제가 혼자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파수꾼이 새벽을 기다리고 바라듯 나의 영혼 주님만 간절하게 바라네. 시온산의 성도야 주를 바라보아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모두 주님을 바라보는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2절과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응답이 왔습니다.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말씀 무슨 얘기냐면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이 묵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응답인데 그 응답이 올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아멘. 하박국이 파수꾼이 되어 성루에 올라가서 기도하기 시작하자 하나님의 응답이 왔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응답이 오긴 왔지만 하박국이 기다리는 응답은 아니었어요. 금세 바벨론의 포로에서 바벨론 포로가 된다는 것이 무산된 것도 아니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해결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 응답, 그 묵시는 바벨론의 멸망이었고 심판이었지만 그 후에 일어날 일이었습니다. 경제적인 상황도 그렇게 빨리 회복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코 바벨론의 멸망이 온다는 것입니다. 기필코 분명히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75세에 불러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25년이 지나서야 100세의 아들을 얻었습니다.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약속을 하셨건만 수백 년이 지나서야 큰 민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박국에게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응하리라고 약속했습니다. 하나님의 묵시, 하나님의 계획과 비전이 더딜지라도 반드시 응답된다는 것입니다. 비록 아브라함에게 자식이 늦게 주어지고 큰 민족은 수백 년 후에 출애굽 후에야 성취되었지만
그러나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이루어진 것입니다. 어떻게 하루아침에 민족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그러나 분명히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예측하지 말고 예상하지 말고 우리가 기대하고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서 기도가 어떻게 응답되어질지 우리의 짧은 생각으로 가늠해서는 안 됩니다. 예측하지 말고 기대하고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레미야 33장 3절에 보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나는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7장에도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기도하기를 적극적으로 권면하면서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주실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무엇으로? 좋은 것으로 너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꼭 필요한 좋은 것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4절을 읽겠습니다. 마지막 4절입니다. 시작.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하나의 문장 같지만 두 개의 문장이 함께 복합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에 그의 마음은 교만하고 정직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과 그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말씀이죠. 앞에 교만하고 정직하지 못한 것은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불신 세대인 바벨론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뒤에는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구약 성경에 딱 한 곳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곳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박국 2장 4절에 있는 이 말씀을 바울이 로마서 1장 17절에서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서 그리고 히브리서 기자는 10장 38절에서 세 번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에서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것은 사람이 어떻게 의롭게 될 수 있느냐라고 하는 이야기를 던지죠.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킴으로 행함으로 선을 행함으로 할례를 받음으로 구원 얻는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그게 아니라는 거죠. 오직 믿음으로 구원 얻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는 어떻게 사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냐 이런 질문을 해요. 어떻게 사는 것이 의롭게 사는 것이냐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히브리서에서는 이러한 믿음의 삶은 어떤 것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11장에 넘어가면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해 증거를 하면서 이 시대에 오고 오는 세대의 믿음의 챔피언들을 열거하면서 우리들에게 믿음의 삶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신약의 이 세 구절은 모두 다 이 하박국의 말씀을 위해서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일까요? 오늘 하박국이 하나님의 묵시, 계시 그리고 하나님의 비전을 듣고 믿음으로 살리라 라는 믿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하박국 3장 2절입니다. 바로 그 다음 장인데요. 하박국 3장 2절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을 보여줍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제의를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아멘.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서프라이즈 놀랐다는 거예요. 주께 대한 소문이란 주님이 주신 소문이죠. 바벨론의 심판과 멸망에 대한 소식을 듣고 기뻤고 놀랐습니다. 그러자 새로운 희망을 얻고 비록 더딜지라도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알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케 하옵소서. 주의 일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에는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는 소출이 없고 밭에는 열매가 없고 그리고 우리에는 양이 없고 외양간에는 송아지가 없을지라도 오직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겠습니다. 3장이 이렇게 끝을 맺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믿음으로 사는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믿음으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삶이 우리를 속일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속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사십니까? 믿음으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박국처럼 믿음으로 살려면 하나님, 나는 가정의 파수꾼이 되겠습니다. 교회의 파수꾼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나라와 민족의 파수꾼이 되겠습니다. 파수꾼은 힘들지만 깨어 있어야 합니다. 성루에 올라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정해주신 장소에 가서 올라가 기도해야 합니다. 내 시간을 지켜야 합니다. 내가 깨어날 때 나를 지키고 가정을 지키고 자녀를 지키고 부모 형제를 지키고 교회를 지키며 교회가 지켜질 때 그 교회가 깨어올 때 나라와 민족을 지킬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새벽에 기도하시고 밤새워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심으로 자신을 지킬 뿐만 아니라 그 많은 사람들을 감당할 수 있었고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고 구원에 이르기까지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측할 수 없는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박국이 마음에 다짐한 것처럼 여러분들은 파수꾼입니다. 그리고 성루에 올라가 기도하시고 깨어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구하시길 바랍니다. 여호와여, 여호와는 이 일을 수년 내에 부응케 하옵소서. 우리 함께 반주에 맞춰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파수꾼이 되겠습니다. 내 가정 내가 지켜야, 엄마가 지켜야 되고 아빠가 지켜야 합니다. 가장이 살 때 가정이 삽니다. 부모가 살 때 자녀가 삽니다. 자녀가 살면 부모가 삽니다. 내가 살면 형제가 삽니다. 교회가 살아야 민족이 삽니다. 하나님, 내가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내일부터 2주간 있을 특세에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멀리서 오는 분들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깨어서 기도함으로 교회가 일어나게 해주시고 성도님들의 문제, 여러분들의 문제가 해결되는 놀라운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대합니다. 바라봅니다.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